오늘 본문은 성찬제정사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쓴 것인데요. 이 본문의 상황이 사복음서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유사하고 요한복음이 조금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3절 제일 앞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의식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담겨 있는 의미와 목적과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걸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실정법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때부터 존재해 왔던 명령이나 법이 아니고 그것의 등장이 비로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뿐만이 아니라 침례 또한 그러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계획은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겠지만 그것의 실제 등장은 때가 참에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성찬, 주의 만찬 제정 내용을 여기에 기록함으로 사실 당시 한 지역교회 공동체를 경책하는, 즉 경고하고 책망하는, 물론 사랑으로 보내는 편지이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고 또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주의 만찬이 모임 중에 마치 식사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걸 두고 왜 그럼 지금은 그때처럼 안 하는 거냐 따질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의 완성 이전이니까 주의 만찬의 의미와 목적과 본질은 같지만 성경 완성 이후에 그 풍성함과 성숙함에서 발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식의 면에 있어서도. 같은 신약 시대이지만 성경의 완성 이전과 성경의 정경화 완성 이후의 그 차이와 발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적 역사입니다. 특히 예배의 측면에서 이러한 발전을 가리켜 용어화했기를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명시하고 보여준 방식을 우리는 예배에 사용한다 이거죠. 완성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식들,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소스, 재료는 성경의 저자들이 다 했던 말이겠지만 그것을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두고 바라보니까 다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는 거고, 더 정리가 되어 가고, 더 체계적으로 되어 가고, 그 66권 범위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도 신학의 발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과 방식의 면이 성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건 명백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도 이상한 것도 많고 예배에 있어서도 너무 인간적인 무질서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위험 부담도 많고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의 만찬이 모임 중에 식사처럼 진행이 됐다 이건데, 자,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에도 교회 안에 여러 사회 계층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상황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 이 본문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 사도행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때 교회 출범 이후에 한 20년쯤 지난 시점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처음엔 좋았겠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다가 이 교회 안에 생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문제가 파당 형성이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사람 속에 있는 우월의식,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반대쪽에 있는 피해의식, 경쟁의식, 비교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아마 불씨가 됐겠죠. 근데 그게 주의 만찬에까지 영향이 가서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그 교회 안에 자기는 주인이고 자기 종도 이 교회의 교인인데, 자기는 먼저 와서 먹고 종은 일 다 보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주의 만찬을 시행도 하고 참여도 하고 있는데, 그 의미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게 몇몇 개개인의 문제로 시작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하는 말의 큰 맥락은 결국 뭐인 거냐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명심해라. 잡히시던 밤에 이 의식을 제정하시면서 뭐라 하셨는지 기억해라. 근데 바울의 이 전체 기조는 단지 주의 만찬의 문제만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의 만찬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안에서 나타난 그 문제가 나타난 한 예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로 치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이런 말이고, 여러분 사실 이런 물음들을 한마디로 뭉치면 결국 어떤 질문으로 집약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죠. 사도행전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신약에 자꾸 반복되는 것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라는 존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반면에 그런데도 너무 쉽게 놓치고 사는 문제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라는 데를 나가보겠다, 다녀보겠다 해서 그게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결정으로 혹은 자기 의지로 교회에 출석도 하고 예수 믿는 듯이 보이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해진 거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원인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출입구 통과에 들어오실 때 심사 본 거 없습니다. 출입 심사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자녀요 백성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 이 믿음 가진 존재를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 된 그는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이 자기 혼자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세 사람 자신 자기 양심으로 압니다. 몰랐어도 들으면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이 말은 나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셨구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한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가 마련한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소위 말하는 등록이라는 걸 우리는 가입이라고 하는데, 가입을 하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공급되는 가르침들을 내 신앙생활의 원리와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명을 어디 멀리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다 우리가 한 말씀을 듣고 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한 원리와 방식을 좇아 살아간다. 신앙생활한다. 나와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이 원리 가지고 나와 똑같이 일주일을 사는 지체들이 있다. 나랑 전혀 성향 다르고 배경 다르고 환경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이 그 원리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 결과들이고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증명되냐 할 때 다양한 어떤 드러남이 있겠지만 가장 실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서 참된 교회에 있게 되시든지 출석을 하시든지 후에 혹여나 그 교회에서 제공되는 빵과 잔을 받아 먹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특권이기 때문이거나 누구는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데 나는 안 하거나 못하는 거면 서운하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무언가 어떤 실제에 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로서, 상징으로서. 그 무언가 어떤 실제라는 게 뭐냐? 내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인 거냐?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하신 말씀이 뭔지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복음서 전체의 이 부분을 새 언약이라고 쓴 데는 누가복음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언약으로 표현을 해서 언약의 피로 표현을 했고요. 요한복음은 언약이라는 말 대신에 계명이라는 말을 써서 새 계명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배치 순서로는 사복음서가 고린도전서 앞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지만 저술 시기로 보면 고린도전서가 사복음서들보다 더 먼저 쓰여진 책으로 보통 알려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기록한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새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의 제7장 1항에 뭐라고 언약을 정리를 해놨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시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보상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방법으로 낮아지시기를 즐거워하셨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영생이라는 것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언약이라는 말의 정의를 들으셨든 못 들으셨든 알았든 몰랐든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그게 다 이 언약 때문에 가능해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부부 관계를 이루려면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 언약을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둘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셋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정의적 설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나타나는 언약의 기본 구조 내지 필수 요소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냐면 언약에는 반드시 언약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그 상대편에 있는 대상자, 다른 말로 대표자라. 그리고 언약에는 언약 조건이 있어요. 명령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상이 있고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이후로는 희생이라고 하는, 즉 피 흘림, 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이미지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람 쪽에서 먼저 하나님 저하고 언약 맺읍시다,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시지 않고서는, 즉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먼저 다가오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서 말씀드렸죠. 대표자를 택하십니다. 예를 들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대표로 해서 맺은 언약을 사람들이 잘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상을 부여하시고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언약은 깨어져서 그 결과인 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을 대표로 한 언약 백성들이 어째요? 그 언약들을 모조리, 정말 모조리 줄줄이 깨뜨려 왔습니다. 성경에 맨 먼저 드러난 언약이 행위 언약이죠.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해서 맺은 언약인데 그 첫 언약이 특별한 섭리로 주어진 것은 아담이 언약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요, 영생이었어요. 어길 시에는 그것이 죄요, 죽음이요, 사망,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생각과 말과 계획이 악할 뿐이고 죄뿐인 처지가 되어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의 형편이 죄와 비참의 상태가 되어버린 언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필수적인 일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사함이죠. 죄사함의 방식은 뭐냐? 저 뒤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자, 피를 흘리는 것 뭐예요? 죽음이죠. 자, 이 피 흘림의 그림자들이 언약마다 등장하는데 심지어 행위 언약, 그 첫 번째 언약 실패 직후에도 잠시 스쳐 지나간 것이 뭐였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 드러내시기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송아지, 양과 같은 그런 짐승 둘로 쪼개고 그 둘 사이로 지나가는 식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배치시켜 놓고 그 중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무슨 의미냐면 만일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이 죽은 짐승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고 맹세하는 건데 아브라함도 지나고 하나님도 타는 횃불로 지나가고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시죠. 절대 깨뜨리시지 않죠. 늘 사람이 깨뜨립니다. 자, 언약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간단히만 보면 모세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보면 십계명과 여러 법을 내시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복을 얻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반은 큰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피를 백성들을 향해서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명확해지죠. 사무엘상 7장에 다윗 성에 법궤가 들어오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이 마치자 언약이 주어지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실을 내 뒤에 세워 내 집과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런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이후의 언약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들을 가리켜 옛 언약이라고 칭하는데 언약이 발전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나 자꾸 갱신되어 가는 이유가 사실은 그 내막에 그 언약을 계속 사람 편에서 깨뜨렸다는 반증이고 그 불순종으로 언약에 명시된 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에 거듭해서 주어졌다는 사실. 이게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이죠.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여기서 한 번만 나오고 구약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다가 신약에서 다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이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새 언약의 성립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사실들이 지금 당파 싸움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에 무슨 연관이 있냐?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그럼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사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언약은요,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구원에 관한 영원한 언약이 성취된 거라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새로울 게 없는 언약이에요. 하지만 굳이 새로운, 새라는 말을 붙이는 까닭은 구약의 옛 언약과 비교할 때
그 성질이 아주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그거예요. 방금 읽은 에레미야 말씀만 두고 보면 뭐가 제일 크게 다르냐? 이전에, 즉 옛 언약들은 사람들이 모조리 깨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다 깨뜨렸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텐데 근데 이 언약은 더 이상 이전 언약과는 달리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사람들이 깨뜨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전 옛 언약과 이 새로운 언약이 전혀 다른 언약이냐? 물론 옛 언약과 새 언약 안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본질은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하지만 옛 언약 자체와 새 언약 자체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다른 언약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새 언약은 이전 언약들과는 달리 무엇보다 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아주 다른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 말은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언약이 깨질 자가 없다. 잃어버릴 자가 없다. 즉 신약 표현대로 하면 새 사람 된 자들만 들어와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가장 주된 차이점, 특징으로 강조되는 깨지지 않는다는 말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보장이 무엇 때문인 것이냐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언제나 사람 중에 대표자를 세운다 그랬죠. 근데 대표자라는 말이 지니는 분위기는 말 그대로 어느 한 무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말을 또 사용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중보 또는 중보자, 우리말로 양측 사이에서 중간에서 보증서는 사람, 영어로 미디에이터, 가운데에서 중재하는 사람, 중재자인데 헬라어로 메시테스, 이게 쓰인 문맥을 보면 중보자란 단순히 중간에서 중재하는, 화목케 해주는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양쪽 모두를 대표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람 쪽의 대표자도 되고 동시에 하나님 쪽의 대표자도 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것이 엄밀히 말하면 사람 쪽의 대표를 짐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피가 실제로 효력이 있겠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림자요, 실체를 가리키었던 상징이었지, 실제로 그 짐승이 사람을 대표한 게 아니었죠.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예를 들어 천사가 하나님 쪽을 대표할 수가 있겠어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 대표자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등 중보의 개념으로 볼 때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점이 주된 특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어떻다는 거냐면 이런 면에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진정으로 사람을 대표해야 되니까 완전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신 거였냐면 자신이 이 새 언약을 세운다.
내가 세우는 이 새 언약은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이다라는 뜻으로 이 주의 만찬 의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주의 만찬은 단순 종교 의식이 아니죠. 그 자체로 영광이고 복입니다. 그 자체에 무슨 신비를 굳이 첨가시키려 하지 않아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 이미 신비이고 영광이고 복입니다. 왜요? 생각과 말과 계획이 악할 뿐인 죄뿐이던 내가 그 새 언약이라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니까, 이걸 참여자가 실감을 한다면, 그걸 알고 이것들을 받는 거라면 도대체 그게 어떤 감사요 영광인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남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창세기 15장에 쪼개진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레위기에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을 내 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리 되셨고, 그리하심으로 여러분, 이분께서 언약의 중보가 되시며 동시에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려는 말은 이 구약에 등장했던 언약의 피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냐는 거고, 그걸 지금 주님 자신의 입으로 밝히신 것이 잡히시던 날 밤, 그때 이 의식을 제정하시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우시는 이 언약을 가리켜 특별히 새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옛 언약은 중보자가 사람 모세였고 방식도 짐승을 반복해서 죽였고, 무엇보다 그 옛 언약 안에 포함된 언약 백성들이 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냐? 아니죠. 섞여 있었던, 그 언약 백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짐승 잡고 외형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실상은 속에 믿음이 없는 자들, 그 잡아 죽이는 짐승이 흘리는 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로 예배하고 제사하던 사람 끝까지 많았다고요. 하지만 진정 이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새 사람 된,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언약의 중보자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방식도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 되셔서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깨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변개치 않습니다. 자기 잘못 드러나고 알면 뉘우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드러냅니다. 주님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완전히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일시적으로 주님을 심지어 배반하는 그런 나약함을 보일지언정, 그에게는 참된 회개와 믿음의 열매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씨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는 침례를 받습니다. 물로 나아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침례로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가 그러하듯이, 그와 같은 존재를.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가 맺히는,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면 요한이 기록하기를 주님이 주의 만찬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이제 그분과 연합된 다른 가지들과 또 연합을 공유하듯이 빵과 잔을 받고 나누어 먹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 마땅합니다. 교회를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현실은요, 이 땅에서의 현실, 교회의 실제 현실은 섞일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섞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그 자체는 순수합니다. 새 언약 자체에 들어온 자들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역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불려지기에 합당하게 그 순수함을 추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겉으로 보면 사실 좀 허접합니다. 중세시대 고딕 양식으로 기가 막히게 쌓아 올린 그 찬란한 영광이 풍기는 것 같았던 그 금칠로 둘러싸인 그런 예배당도 아니고, 여기 상가에다가 의자 몇십 개 갖다 놓고 어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교회를 보시는 건 건물이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하나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무리들 속에 나를 포함시키셨다. 얼마나 영광된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 까먹죠. 까먹으니까 그 틈새로 뭐가 새어 나오냐면, 새 사람 되기 전 옛 사람의 본성이 여기 들어와서도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를 보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있는데, 쉽게 들어가는 데는 그냥 가입만 하면 들어갑니다. 빈칸에 쓸 거 쓰고 엔터 치면 가입이에요. 가입비, 연회비 없이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도 많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연회비도 좀 비싸든 어떤 관계성이나 자격이 돼야, 조건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괜히 그런 단체의 어떤 회원권이 있으면 거기에 나름의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그냥 뭐 아무나 누구든지 와도 좋소.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누가 와서 제가 여기 등록하려고 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다음 주부터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니 성가대원도 바로 하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해온 바여서 이게 뭐 그렇게 문제냐. 들어오려는 사람 막지 말고 일하려는 사람 막지 않는 게 뭐 어떠냐.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입이라는 것이 뭐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냥 어디 마트 회원 되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교회 이 예배당은 누구나 와도 되는 곳이죠. 누구나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와서 들어야 되고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누구나 와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또 교회마다 어떤 절차를 까다롭게도 하고 어떤 과정을 기간을 늘리고 나름대로 세우고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 또 교인 받아들이는 절차를 과정을 좀 까다롭게 했다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할 만한 거냐? 그래서 내가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순간에 이야 내가 어느 교회의 회원이야, 내가 어디 교회 교인이야. 여러분 이거 내가 자랑할 만한 걸까요? 사실 근본적으로 교회 가입의 조건은 이 세상에서 어떤 단체가 제시하는 조건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조건에 내가 충족될 만해서 그래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애초에 내 노력으로 내가 뭘 했다고 들어온 데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내 바깥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성령님의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절차는 그걸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에 대해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처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도 없다. 하지만 자랑할 수 없다. 그런 거죠. 너가 한 게 없다. 그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목사들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성도들 교우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일에 내가 한 게 없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다. 그게 여러분 이 새 사람 된 사람의 반응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과 나를 비교하고 견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 열매는 옛 사람의 열매겠죠. 물론 새 사람 된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어서 그런 성량과 잔재들의 가능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새 사람은 자기가 그런 열매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발견되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 주님이 너무 잘 아셔서 이 땅에서 교회라는 데를 들어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닌 줄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마치 자신이 무슨 음식이신 것처럼, 음식인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성분에 좋은 거 나쁜 거 그 영향이 온몸에 스며들고 흡수되어서 퍼져가듯이 무슨 식인종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또 무슨 잎빵과 포도주를 섭취하면 내가 먹고 마시는 순간 목구멍에 삼키는 순간 내 영혼이 정화되고 의로워진다. 이런 의미 더더욱 아니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기를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일주일간 그렇게 또 나약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빵과 잔에 담긴 의미가 이미 너의 것임을 생각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찢어진 내 살이 네 입으로 들어가고 너를 위해 쏟아부은 피가 내 입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관계라고. 이게 실체죠. 이 실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그런 관계라고. 여전히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보라고 듣는 설교만이 아니라 보고 먹고 오감으로 느끼라고 주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통로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스며들고 흡수되고 퍼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면면들이 내 밖으로 나와서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또 교회의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미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중보 되시고 친히 제물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관계. 여러분, 여기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앞서고 내가 주장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형제들이 보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캐나다에서도 오셨고 미국에서도 오셨고 또 한국에서도 대부분이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기대했던 교회, 그토록 소망했던 교회이기를 바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귀하고 그러니 힘들지만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기질을 꺼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찬 제정하신 저녁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막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헌법과 특히 오늘 교회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하게 될 언약의 내용 안에 구체적으로 녹여 표현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과 육 모두를 사랑하고 돌본다. 교회 몸 전체의 평화와 화합을 증진시킨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에게 죄를 지은 동반자인 교회 구성원들과 화해와 용서하기를 힘쓴다. 우리는 겸손하게 권위와 질서, 책임, 그리고 회복시키는 교회의 권징에 순복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서로 환대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교회 구성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한결같이 기도한다. 등등. 이게 여러분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에 우리 안에서의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약속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려고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분들, 그리고 이미 들어오신 분들 모두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아부은 내 피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안에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이러한 새 사람 된 열매를 가지고 사는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곧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으로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성원 가입 언약식 진행하겠습니다.